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알 수 없는 길이었고 가본 적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하여서 너의 나라가, 너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부터 100세 가까이 약 25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25년이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년 12달도 그 시간도 짧지 않은데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잊고 지내거나 포기 내지는 체념, 이런 단어들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적지 않은 마음의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 가나안까지 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별은커녕 후사를 이을 자식 한 명 없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초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곳에서 정착하여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들었대. 근데 자녀가 한 명도 없대.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조롱의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몸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초조한 마음에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죠.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야만 참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하고 가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워집니다. 사라 또한 90세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라가 그 몸이 늙어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만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일이 생깁니다. 특히 사라는 2번 웃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창세기 1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17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25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첫 걸음, 그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는 현실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17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감사해서 웃었을까요? 기쁨이 있어서 웃었을까요? 그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피식 웃는 것입니다. 비웃음이죠.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100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말입니까? 우린 그저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가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쓴 웃음으로 넘기려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18장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때마침 사라가 장막문 뒤에 서 있다가 그 대화를 듣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남편과 내가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다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당황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웃음이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자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사실을 체크하시지요? 아니라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라의 웃음,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웃음이었겠습니까? 미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웃음이 있죠? 좋지 않은 웃음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얼마 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웃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히브리어로 농담하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이야기들은 농담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피식 쓴 웃음 짓고 넘기려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바로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그동안 뭐 하시다가 굳이 이제 와서 이러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라가 다시 한번 웃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라가 90에 임신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웃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활짝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드디어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90세의 나이에 자식을 품에 안게 된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가족 앞에 비로소 진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이 앞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줬던 그런 웃음과는 180도 다른 그런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긍정의 웃음이지요, 믿음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진짜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의 웃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비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감격과 감사에 찬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나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여보세요?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미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부를 때 미소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화들이 조금 젊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성화는 나이 100살 또 사라의 90세 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믿기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왜 그런 웃음을 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보다 더 작은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로 하나님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아들 말고, 새 아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나님과 타협하였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의 그 꿈을 이루어 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이 90의 임신이라니요, 그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룰 바친 자신의 몸이 지금 그것을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에게는 자신의 늙어버린 몸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늙어버린 자신의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그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던 사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정말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가능한 몸을 가능으로 덮어버리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을 뒤엎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가리웠던 게 있습니다. 나이든 자신의 몸. 그런데 그 몸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확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늙고 노쇠한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된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의 눈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그 몸을 바라봤던 그 사라의 눈이 이제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웃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연약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그 속에 갇혀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것이라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피식 웃고 넘길 만한 농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에 맞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CCM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성경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결국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도우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지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할 때도 있었고 우리처럼 힘겨워할 때도 있었고 우리처럼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통로를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끊겼던 희망의 끈을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육체의 한계나 주변 상황에 따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꺾이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높이는 8,848m입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정상이 보이지 않고 또 위에서 아래를 보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찔하게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도 대기권에서 바라보면 그냥 평평하게 보입니다. 10m가 조금 넘는 전봇대나 8,000m가 넘는 그런 고산이라 할지라도 대기권에서 바라보면 음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는 매우 거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지구가 태양계를 떠나보게 되면 그냥 탁구공만큼 보입니다. 작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색도 다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통해 모든 크고 작음, 옳고 그름, 되고 아니 되고는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평평한 대지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나 인간의 한계로 인한 모든 삶의 고통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91편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B. 필립스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작은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보다는 하나님과는 조금 먼, 너무나도 먼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우상을 내다버리고 다른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어쩜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삶의 부분마다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 모습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눈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하여서 불신의 웃음, 부정하는 웃음, 비웃는 웃음, 그런 웃음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그런 형편과 처지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올 수 없습니다. 아무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이 몸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까?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처지를 어떻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바로 이 기대가, 이 바람과 이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삶의 힘겨운 순간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바로 그런 모든 분들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설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기에 기대하고 설레고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내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실지 희망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쓴 웃음 짓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나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손 붙잡고 오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힘찬 발걸음으로, 밝고 밝은 얼굴로, 그 미소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